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목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용모와 모습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답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높은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이곳에 살자고 했습니다. 왜? 밑에 내려가면 삶이 고단하고 삶이 힘들고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으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휘감여서 이곳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을 마다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했다. 경외심을 느꼈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청하오니 하나님의 얼굴과 용모와 영광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라.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 앞에 지날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너의 얼굴을 가려고 너는 내 뒷모습만 볼 것이다. 내 등 뒤만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뒷모습만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나간 다음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미련하고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영적 감각에 발달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지나간 다음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신약의 주님은 앞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얼굴을 보여주셨고 용모를 보여주시고 그 모습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뒷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신약의 주님은 앞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앞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겁니다. 바로 이게 모습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사람들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삶이 전환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요, 삶이 전환됩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그 뜨거운 날씨에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인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사람들을 기피하고 스스로 유폐되어지는 삶을 유폐됐다는 것은 스스로 깊은 곳에 자꾸만 나락으로 빠지는 걸 유폐된다고 합니다. 그런 유폐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 갇힌 데가 되었습니다. 폐쇄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자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로 달려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그 물동이를 뒤로 던지고 동네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부닥치기 전까지, 인격 대 인격이 만나고 얼굴 대 얼굴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 여인은 유폐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스스로 깊은 곳에 갇혀서, 어두운 곳에 갇혀서 살았던 여인인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당담하게, 담대하게 동네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이 말은 뭐야? 다들 나와봐. 그 말이에요. 나 좀 보세요. 나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체성이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 실제적인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셨어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 정말 어디선지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격려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간질병일 수도 있고 전형적인 뇌전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풍토는요, 아무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로마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기 때문에 박탈당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분노가 있고 내게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그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귀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귀신 들려있는데 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무능력함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젊은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꾸짖으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나 귀신 들린 젊은이의 아버지나 두 사람 다 무슨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그 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앞에서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가능하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문제는 그 아버지에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하시는 분인데,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그 앞에서 할 수 있거든. 이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에 제한되어 있거나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시편 103편 2절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도다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찬송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곡조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하는 게 찬송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저주저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마치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의심하는 기도와 똑같기 때문에 효과를 잃을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바다 물결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마다 방향이 없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칠 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임봉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주저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때로는 영적 건망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조건부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의심과 저주함은 믿음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희석시키고 우리의 확신을 흐리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킵니다. 주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임봉하셨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진노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위치의 선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존재가 받아들여졌다. 우리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온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에게 금가락제를 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행위의 의로움에 여러분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완벽한 신앙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위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보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같이 담장한갑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공의의 겉옷을 더 입히고 그 머리에 우리의 보석으로 단장한같이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우물우물거리며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다 해주셨는데 왜 이것을 잊어버리고 왜 여러분의 공로와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합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좋게 만드셨던 것을 믿기를 기뻐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하실 때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합당하신 분이라면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소심하게 그리고 부끄러워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나가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하지 말고 하나님 해주세요. 아멘. 담대하게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인복해 내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심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담대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러옵니다.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냈어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의 향연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져서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갖고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 써져 있어요. 담대한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향연이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간대요. 누가? 천사들이. 근데 할 수 있거든, 고쳐줄 수 있거든, 해결할 수 있거든, 도와줄 수 있거든, 이것을 이룰 수 있거든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여러분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는요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요즘 악마도 꾀가 말짱해가지고 우리 기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효과 없는 기도, 능력 없는 기도, 응답 없는 기도, 쓸데없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서 지쳐갑니다. 왜? 응답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요. 야, 그게 겸손한 기도다. 그게 올바른 기도다. 자꾸만 우리를 속삭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도록 마귀는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가진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 걸어가라 할 때 중풍병자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혀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의 지체는 내 지체에서 가장 작은 지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 혀는 축복의 샘이 될 수 있고 내 혀는 썩은 우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혀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고 내 혀는 엉겅퀴를 뿌리는 씨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약속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영계가 움직이고 천사가 바삐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하면은요 그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금대접에 담겨서 기도의 향연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거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똑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기도, 담대함에 있는 기도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일에 이미 확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합평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이번 주부터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